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광주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사랑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리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영된 만민 매거진은 제19회 말씀 퀴즈대회 본선 또 예선부터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창립 37주년 기념행사 홍보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시죠? 태국 선교 출장 우리 이성칠 목사님, 임학영 목사님, 또 정수현 집사님, 유은희 권사님 또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저는 88 올림픽 때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3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원장님, 또 우리 주회종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본교회와 전세계 지협력교회와 만민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어릴 적 서당 훈장이셨던 아버지 밑에서 사자소학 또 명신보감을 배우며 회초리를 벗삼아 어린 시절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따뜻한 정이나 사랑이 느껴지기보다는 엄격함으로 느껴져서 순종할 때도 사랑해서 순종했다라기보다는 고정듣지 않기 위해, 매맞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아직 사랑 안에 징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저는 딸이 아빠에 대해서 무서운 아빠가 아니라 다정하고 따뜻한 사랑 많은 아빠 목사님으로 우리 딸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함께 사는 아내 권사님이 서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와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설교 말씀도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들어주고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욥기 4장 7절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죄가 있으니 망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하니 끊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분명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나 듣는 욥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듣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소? 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찌르는 말이 되고 맙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도 엄마 말이 틀린 것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엄마 말씀이 맞기는 한데 내 마음이 좀 아파. 우리도 서로 간에 말은 맞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 말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을 육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도 온전치 못하면서 마음 아픈 말로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상대가 어찌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선의 차원에 들어가 있다면 욥이 연단을 받지 않았겠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되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랑의 말이 아니면 삼가 절제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와도 사랑으로 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비싼 보석인 다이아몬드도 갈고 다듬기 전에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잘 연마하면 가치가 달라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와 같아서 아직 제 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그 빛을 발해가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이 연단이며 이 연단을 잘 받은 사람만이 잘 세공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욥의 경우 그는 행위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온전한 선과 사랑을 아직 이룬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 교육 목표에 보면 욥처럼 진정한 의인이 되기 위해 본성 속에 악을 발견하여 벗어버림으로 영육간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선한 욥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즉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과 온전한 사랑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축복의 연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낙원에 가고자 오늘 금요철야에 참석한 것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만민교회에 다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오직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성 속에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성결되고 온집에 충성하며 묵묵히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만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을, 더구나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 처형에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테니까, 아니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테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은 못 내놓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처형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하늘의 해조차 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정도였지요. 그런 슬픔을 참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지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인간 경작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양을 만드셨을까요? 밤하늘에 달과 별을, 산천초목을, 동물들을, 수많은 바다의 물고기들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악과를 두심도, 심지어는 루시퍼에게 자유의지를 주심과 악의 영들을 허락하심도 결국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경작받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이시고자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는 참 자녀를 얻고자 허락하신 경작의 섭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경작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계시니 참으로 복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근본의 악을, 본성 속의 악을 발견케 하셨듯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 기쁨과 감사로 능히 이 축복의 시간들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들이 연단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무렵에 독일의 한 유대인 수용소에 연합군이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생존자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 구석에 무엇인가 써 있던 글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숙연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네.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고 아무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참혹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그가 벽에 기록한 것은 불평도 원망도 아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능히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된 요셉처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의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연단 중일 때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사람들도 있지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모세 선지자님을 보면 유다서에 나옵니다.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변론을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볼 때는 모세 선지자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 시체를 놓고 다투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보면 자식을 죽이려고 한 살인 미수죄라고,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십시오. 그러나 영의 시각을 보면 하나님이 안에 계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안에 계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내 옆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모세 선지자님을, 다윗 왕도 마찬가지지요. 육신의 생각으로 동원하면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만민입니다. 만민은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불같이 기도하는 초대교회와 같이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한 우리 만민은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이라는 근본의 악을 발견하고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여 성결되어 온 집에 충성하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는 것이 만민의 사명이고, 이러한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낙원에 가고자 만민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거기에 준하는 연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받을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쓴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권능과 함께 확실히 전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낙원 1,000층, 2,000층, 3,000층 새 예루살렘 성으로 초소가 구분되고 상급도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무수히 있다는 것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면류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요. 그러나 금면류관의 집은 뭐고, 생명의 면류관의 집은 어떻게 되고, 천사는 어느 정도 수종 들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기 쉽게 풀어서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왜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분리하셨는지, 왜 천사장에게는 인성을 주셨는지, 왜 악의 영들은 아버지가 허락하셨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설명해 주어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하나님 계시다, 천국 지옥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 나 예수 믿어, 그럼 교회 다녀, 주일 예배 드려, 그게 아니라 왜 다녀야 되는지,
그 의미와 모든 것들을 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이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친히 인도받고 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경작을 잘 받아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또 인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 만민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입니다. 인간 경작의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는 대성전 건축의 위대한 꿈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꿈들은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연단하시면서 친히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류 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일반 조류와는 다른 비범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일반 새들은 무서워 피해 버리는데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높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아래를 바라보며 유유히 날아다니는 것이지요. 독수리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새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마치 독수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택하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연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면 어떤 역경이나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큰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얼마나 깨우치고 있을까요? 나같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영혼을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매일매일 궁구하고 마음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궁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항상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의 그 사랑을 느낄 때의 행복과 즐거움은 세상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친구도, 오락도, TV도, 명예도, 권세도, 이성도 우리 마음에 틈탈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는 이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새기고 계시니 하늘의 소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넘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둘째,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요.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생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도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인생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이기에 세상 죄를 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강건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좋은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뿐 아니라 참혹한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던 그 피 묻은 얼굴과 사랑의 눈빛을 항상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타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새벽 예배 전에 헌금함에서 헌금을 훔치다가 권사님 한 분께 그 장면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는 헌금을 가지고 자리를 떠났지요. 성도님이 떠나고 권사님께서 헌금함을 정리하려는 순간 하필이면 재정을 담당하시던 수석 장로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는 아니 요새 자꾸 헌금이 없어지던데 권사님이 범인이시구만 하며 권사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권사님의 자녀들은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다른 교로 가고 권사님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정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권사 취임을 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제발 부탁이니 성전 밖 창문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창문 밖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그 교회에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본인들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전에 헌금을 훔치던 성도님도 계셨는데 성령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전에 헌금을 훔칠 때 저 권사님이 오셔서 뒷수습을 하다가 누명을 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권사님과 성도님들 앞에 이제라도 이렇게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 권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곳 저곳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회개하는 역사가 그 권사님을 판단 정죄했던 것, 또 어떤 성도님은 저 성도님의 가정 형편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노라고, 내 탓이라고, 서로 자기 탓이라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각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내 마음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려면 궁핍한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내 탓이라고 서로 회개하는 역사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가 되어가니 타교회로 나갔던 권사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시험 들어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니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 권사님은 더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었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 내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가정이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한 질고가 떠나가고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항상 지킴받고 보호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도 사랑해야 되겠고, 가정을 위해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일체 틈타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셋째, 나를 위해 내 마음 가운데 와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는 길은 열렸지만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1993년 5월 본교회 2주 연속 부흥성회가 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에 자복하여 하나님과 막힌 죄담이 헐어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면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한 것, 또한 현저한 육체의 일, 사망에 이르는 죄 등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곤고함을 주시니 세상 것을 취하다가도 성령의 탄식을 느끼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 성도님께서 남편이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신방을 가서 남편 되신 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마음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만일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담배 연기를 마실 때마다 담배 연기로 인해 성령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성령님, 제가 술이 생각나고 담배가 생각이 나는데 성령님, 마셔도 될까요? 여기다 그냥 부숴버릴까요? 담배 연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한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께서 피워도 된다, 마셔도 된다라는 감동이 들면 그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 성도님께서 찾아와 목사님 이제는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오히려 아내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아내가 요즘 유튜브에 너무 빠져가지고 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 비진리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제 안에 계신 어느 분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좀 어떻게 권면 좀 해주세요. 이후 저는 기도하며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비진리를 보고 듣고 말할 때도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울 때처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얼마나 탄식하시며 괴로워하시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신 말씀을 우리들도 기억하여 혹여라도 비진리를 반복하여 보고 듣고 말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당하는 등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그동안 당회장님께서 이 단에 서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 그대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지혜롭고 순결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만민은 성경 말씀에 하라 하면 합니다. 아니 최소한 믿음의 2단계만 되어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지키라 하면 지킵니다. 그러나 2단계는 어쩐다고요? 2단계만 돼도 힘쓰고 애써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2단계가 아니잖아요. 최소 어디라고요? 3천층? 생명의 면류관? 아니죠. 본성 속에 있는 이 근본의 악까지 버리고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까지 버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진리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읽고 보고 배운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우리 당회장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쥐하로 묵상할 수 있도록 주보에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 한 장 읽고 한 절 이상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씀 퀴즈대에 해년마다 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세상 어떤 책을 본다는가, 3대 성인 누구 인용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당회장님이십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수요 찬양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면 저하고 당회장님하고 차이점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말라면 성경 말씀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미움에 관한, 미움을 어떻게 버렸는지 반드시 간증을 하십니다. 십계명 다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첫째로 사랑했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근데 저는 사랑하려고 노력한 분야를 간증할 수밖에 없음이 너무나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한다면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지나가려는데 문득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얼른 지갑에서 간식값을 꺼내 고맙다고 인사드리면서 이것은 목사님이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니 꼭 받으세요 하면서 드렸더니 제 마음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후 제 마음에 감동이 될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께 간식값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감동이 될 때는 서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판기 커피 200원짜리 한 잔부터 시작해서 서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니 교회가 훈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처럼 금요차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울에 와서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목사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아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커피와 토스트를 팔고 계셨지요. 제가 커피와 토스트를 먹고 가라고, 제게 커피와 토스트를 먹고 가라고 해서 괜찮다고 하다가 기쁘게 받으면서 이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표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커피와 토스트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집사님과 헤어지고 교회로 오는 길에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좋게 말하면 검소하고 안 좋게 말하면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마음이 좀 더 넉넉해졌고 좀 더 풍성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공짜를 좋아했고 주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성경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해 나갔더니 저의 인색한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듯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중에는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재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움이 많지 않은 어부, 마태처럼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 등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마음 깊이 느꼈을 때 그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차원의 선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선지자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지라도 원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륙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한다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라면 기쁨으로 지겠다는 고백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양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가서 구원하시겠다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세 선지자, 당회장님, 사도 바울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의 생명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혼들을, 양떼들을 사랑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인정하셔서 권능을 행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 걸음씩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사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니 반드시 우리도 생명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 줄 수 있었던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선진들의 그 사랑의 경지에 이르러 이 땅에서는 우리도 권능을 행하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2018년 부활절 이후 만민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만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더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우리 모두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차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민은 본성 속의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결한 교회입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성결 복음을 전하는 만민과 끝까지 함께한 전 세계 지협력 교회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교회 창립 37주년을 앞두고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0절을 통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자 힘쓰면서 혹여 이웃에게 악을 행한 일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만민의 전 성도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마지막 때 만민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고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하였으나 혹여 이웃에게 악을 행한 일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 날마다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